자, 하나님 말씀 에스겔서입니다. 에스겔 7장 14절부터 22절을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나팔을 불어 온갖 것을 준비하였을지라도 전쟁에 나갈 사람이 없나니 이는 내 진노가 그들 무리에게 이르렀음이라. 밖에는 칼이 있고 안에는 전염병과 기근이 있어서 밭에 있는 자는 칼에 죽을 것이요 성읍에 있는 자는 기근과 전염병에 망할 것이며 도망하는 자는 산 위로 피하여 다 각기 자기 죄악 때문에 골짜기의 비둘기들처럼 슬피 울 것이며 모든 손은 피곤하고 모든 무릎은 물과 같이 약할 것이라.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묶을 것이요 두려움이 그들을 덮을 것이요 모든 얼굴에는 수치가 있고 모든 머리는 대머리가 될 것이며 그들이 그 은을 거리에 던지며 그 금을 오물같이 여기리니 이는 여호와 내가 진노를 내리는 날에 그들의 은과 금이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하며 능히 그 심령을 족하게 하거나 그 창자를 채우지 못하고 오직 죄악의 걸림돌이 됨이로다. 그들이 그 화려한 장식으로 말미암아 교만을 품었고 또 그것으로 가증한 의상과 미운 물건을 만들었은즉 내가 그것을 그들에게 오물이 되게 하여 타국인의 손에 넘겨 노략하게 하며 세상 악인에게 넘겨 그들이 약탈을 하여 더럽히게 하고 내가 또 내 얼굴을 그들에게 돌이키리니 그들이 내 은밀한 처소를 더럽히고 포악한 자도 거기 들어와 더럽히리라. 아멘. 자, 오늘은 여호와의 날입니다.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날은 구약의 큰 주제 가운데 하나인데 이스라엘은 솔로몬 죽은 후에 두 나라로 나뉘어졌습니다. 무엇과 무엇으로? 북왕국, 남유다, 북이스라엘. 오케이. 두 개로 나눠졌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북왕국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날이 올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모스 5장 18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어찌해서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둠이고 빛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은 어두운 날이고 심판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아모스가 예언했는데 결국 BC 721년에 아수르에서 북왕국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북왕국은 어디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다고요? 다음 주에 물어볼게요. 북왕국은 아수르. 그 다음에 남유다는 바벨론. 수도 없이 얘기했던. 그런데 어떻든 이렇게 망했습니다. 북왕국은 이제 멸망했는데 여호와의 날이 왔다는 거죠. 남왕국 유다가 포도원에 망대같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선지자들이 남왕국 유다도 여호와의 날이 온다, 망할 날이 온다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그릇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날 되면 행복과 승리가 올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선지자들은 이구동성으로 그날은 심판의 날이 되고 멸망의 날이 될 것이라고 예언을 합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BC 598년에 느부갓네살 왕의 2차 침공할 때 여호야긴 왕과 함께 바빌론을 포로로 끌려갔다고 그랬습니다. 1만 명이 끌려갔는데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에스겔 선지자입니다. 5년 뒤에 BC 593년에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의 이상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예언을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593년도에 예루살렘은 완전히 멸망하지 않았고 587년 느부갓네살 왕이 3차 침공을 위해서 완전히 멸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593년에 예언을 했고 587년에 멸망했으니까 에스겔 7장에서 예언하고 있는 그 시대로부터 약 7년인 정도의 생존 기간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 마지막 날, 심판의 날이 7년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에스겔의 예언은 완전히 급박합니다. 나라가 7년 후에 망할 것이며 여호와의 날이 올 것임을 급박한 심정으로 예언을 합니다. 물론 에스겔 7장에는 여호와의 날이라는 표현이 등장하지 않는데 끝이 왔다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에스겔 13장 5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너희 선지자들이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여호와의 날에 전쟁에서 견디게 하려고 성벽을 수축하지도 아니하였느니라. 에스겔 13장 5절에 여호와의 날이라는 표현이 정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즉 에스겔 선지자는 여호와의 날이 임박했다고 예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이렇게 주님이 마지막 오시면 얼마나 좋겠어.
어쨌든 우리는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이 언제 재림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잊지 말 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믿음 생활 잘해야 된다. 알았습니까? 끝까지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에스겔이 예언한 여호와의 날의 특징은 어떤 것인가? 그날은 어떤 방식으로 오는가? 이런 말입니다. 첫 번째, 힘이 임박했다고 그러는데 7장 5절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7장 5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재앙이로다 비상한 재앙이로다 볼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예, 임박했다. 재앙이다. 그것이 왔다 그랬어요. 자, 두 번째, 확실히 온다는 것은 7장 7절. 이 땅 주민아 정한 재앙이 내게 임하도다.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이 왔으니 요란한 날이요 산에서 즐거이 부르는 날이 아니로다. 예, 이 말은 확실히 온다는 거,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말세는 반드시 옵니다. 정신 차리고 여러분 살아갑시다. 정신 차리고 살아가야 돼.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건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알았습니까? 나는 예수쟁이다. 그 쟁이라는 말 좀 붙여요. 나는 예수쟁이다. 예은아, 너는 누구라고? 그치. 나는 예수쟁이라. 예수쟁이. 어떻든 그날은 요란한 날이 되고 정한 재앙이 오는 날인데 그날에 재앙이 온다는 건 정해졌다는 거예요.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세 번째, 여호와의 날은 아무도 피할 수 없다. 자, 7장 2절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너 인자야 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땅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였느니라. 끝났도다. 이 땅 사방의 일이 끝났도다. 예, 아무도 피할 수 없을 정도로 끝났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 동서남북 어디든지 아무도 피할 수 없는 날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여호와의 날은 돌이킬 수 없는 최후의 날이 된다는 것입니다. 끝이라는 말이 계속해서 2절, 3절, 6절에 반복되고 있는데 즉 여호와의 날은 임박했고 확실히 올 것이고 아무로 피할 수 없고 돌이킬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의 전에서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기쁨, 기도하는 기쁨, 예배드리는 기쁨 이럴 때 주님이 오시면 얼마나 좋겠어. 여러분 믿음 생활 잘하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나는 예수 믿는 예수쟁이다. 이걸 잃어버리면 안 돼요. 이걸 잃어버리면 안 된다. 그 에스겔의 예언대로 그날이 왔습니다. 에스겔 33장 21절을 읽어주십시오.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째 해 10째 달 5째 날에 예루살렘으로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나와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 하였는데 예, 포로로 잡혀온 지 12년 만에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에게 함락되었습니다. BC 587년에 드디어 여호와의 날이 임하고 예루살렘은 멸망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날은 어떤 성격의 날인가? 그날은 유다 백성들이 기대했던 것처럼 축복의 날, 번영의 날, 형통의 날이 아닙니다. 그날은 심판의 날이고 가증한 죄악에 대해서 보응받는 날이고 재앙의 날이고 요란한 날이고 환난의 날이요 사망의 날이고 패망의 날이라는 거예요. 그날은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아껴보지 않은 날이에요. 자기 백성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극히 악한 이방인인 바벨론 사람을 불러다가 때리는 날이라는 거예요. 자, 에스겔 7장 9절을 읽어주시죠. 9절.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너의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때리는 이임을 내가 알리라. 예, 부모님들이 자녀들 걱정하는 게 참 그죠. 우리 승현이를 보면 엄마가 승현아 너 왜 새벽기도 안 하니? 그랬더니 엄마가 나 안 데려가요. 엄마가 나 안 데려간대. 그래서 그러면 네가 간다고 그래서 아니요. 엄마가 나 안 데려가요. 어쨌든 엄마가 승현이를 데리고 오면 너무 그냥 우리 정소인 집사님 얼마나 아들이 이쁜지 그 아들이 그렇게 이쁜가 봐. 나는 아들이 없어서 모르겠는데. 그런데 저렇게 불쌍히 여기던 승현이를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할 것이다. 너에게 가증한 일이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그러면서 나 여호와는 때리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이름을 여호와 이레, 여호와 라파, 여호와 니시라 알고 있는데 그러나
여호와 마케라는 이름을 아무도 노래를 부르지 않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에스겔 7장에는 여호와 마케, 하나님은 치시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의 제약이 390년, 지난번에 말씀 390년이나 쌓였습니다. 쌓여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의 댐은 무너졌고 진노의 강물이 넘치게 되었다는 것. 자, 이럴 때 여호와의 날에 무익한 것들은 어떤 것인가? 여호와의 날에 도움이 안 되는 것들이 있는데 에스겔 7장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여호와의 날에 유익이 없는 것들 열거하는데 첫 번째, 자 14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4절. 그들이 나팔을 불어 온갖 것을 준비하였을지라도 전쟁에 나갈 사람이 없나니 이는 내 진노가 그 모든 무리에게 이르렀음이라. 아멘. 이 말은 무슨 말? 이스라엘 군인, 용사, 전사들이 아무 쓸모가 없다고 말하고 그들이 나팔을 불어 온갖 것을 준비하였을지라도 전쟁에 나갈 사람이 없다. 이는 내 진노가 그 모든 무리에게 임하였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전쟁이 일어나면 나팔을 붑니다. 나팔을 부는 것은 영장을 발부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나팔 소리를 듣고 집합하고 전쟁을 준비하는데 그러나 나팔을 불어도 전쟁에 나갈 사람이 없습니다. 나라가 망했다는 증거죠. 영장이 나와도 갈 사람이 없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땅이 아무리 많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12절과 13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으니 사는 자도 기뻐하지 말고 파는 자도 근심하지 말 것은 진노가 그 모든 무리에게 임함이로다. 파는 자가 살아있다 할지라도 다시 돌아가서 그 판 것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묵시가 그 모든 무리에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사람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목숨을 유지할 수 없음이라 하였음이로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부터 땅을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가족의 기업입니다. 그런데 가족이 너무 가난해지면 땅을 팔 수 있죠. 팔겠죠. 땅을 판 돈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데 그런데 땅을 산 사람은 땅을 판 사람이 나중에 돈을 벌어 돈을 주면서 땅을 돌려달라고 하면 반드시 돌려줘야 됩니다. 땅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가족의 기업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스라엘의 땅의 특징은. 그러나 너무 가난해서 땅을 도저히 받을 수 없다면 50년이 되는 해에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데 50년을 가리켜 희년이라고 그래요. 기억이 나신가요? 희년이라는 소리. 희년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의 애언은 사는 자도 쓸데없고 파는 자도 쓸데없다. 희년뿐만 아니라 기업 무르기 제도죠. 모두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유다가 망해버리면 포로 생활은 70년 훨씬 넘고 50년은 훨씬 넘고 70년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산속에 피난처를 만들어 놓았다 할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16절을 읽어주십시오. 16절. 도망하는 자는 산 위로 피하여 다 각기 자기 죄악 때문에 골짜기의 비둘기처럼 슬피 울 것이며. 예, 비둘기가 왜 골짜기였습니까? 비둘기는 날아다니는 새죠. 이 비둘기가 산 골짜기로 내려갔다는 것은 바로 죄악 때문에 내려갔다. 골짜기로 내려가 슬피 웁니다. 슬피 우는 비둘기는 세상 사람들에게도 슬픔의 상징입니다. 이 비둘기가 골짜기에서 온다는 것은 극한적인 슬픔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산속에 피난처가 있어도 도움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잘 믿어야지. 아무리 저기에도 결정적으로 나에게 도움이 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 내 인생의 도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알았습니까? 내 인생의 도움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은과 금이 많으니 하나님 도움이 필요 없다고 말한 사람은 자 19절 한번 읽어주시면 19절. 그들이 그 은을 거리에 던지며 그 금을 오물같이 여기리니 이는 여호와 내가 진노를 내리는 날에 그들의 은과 금이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하며 능히 그 심령을 족하게 하거나 그 창자를 채우지 못하고 오직 죄악의 걸림돌이 되미로다. 예, 여호와의 진노이라에 은을 가진 사람들 길거리에 버린다는 것인데 금을 가진 사람은 오물처럼 여긴다는 거예요. 지저분하고 더러운 물건은 의미한데 은과 금이 도대체 나에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던져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과 금을 주었더니 그것을 가지고 우상을 만들고 사치하고 교만했는데 그날에는 은과 금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너무 여러분 죄를 지으면서까지 물질 모으려고 너무 하지 말고 내가 어떻게 하면 말씀대로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믿음 안에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영광 위에 살 것인가? 이런 고민을 좀 하고 살다 보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요. 알았습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과 금으로 장식을 하고 예쁘게 꾸밀지라도 그날에는 모든 얼굴에 수치가 올 것이고 은과 금으로 액세서리를 만들어서 머리에 달았는데 그 머리는 대머리가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날에는 예쁜 얼굴이 소용이 없고 아름다운 머릿결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은과 금이 소용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5번째, 종교인들도, 거짓된 종교인들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인데 26절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환난에 환난이 더하고 소문에 소문이 더할 때 그들이 선지자에게서 묵시를 구하나 헛될 것이며 제사장에게는 율법이 없어질 것이요 장로에게는 책략이 없어질 것이며. 애언자들이 거짓된 애언했고 제사장은 헛된 제사를 드렸고 장로들조차 성전 안에서 동방태양을 경배했습니다. 지난번에 살펴봤죠. 그러므로 이런 거짓된 종교가 아무런 유익을 얻지 못합니다. 이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어도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날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종교인들이 탁월한 사상을 내걸었어도 종교인들이 여러 가지를 했다 할지라 다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진짜 능력이고 축복이고 아무리 세상이 죄로 인해 타락되었어도 우리는 믿음을 잘 지키자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믿음을 잘 지키자. 갈수록 힘든 세상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가정을 책임져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과 사업장을 축복해 줄 것이다. 아셨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제 자녀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청년들 제가 아까도 밥 먹으면서도 얘기했지만 결혼할 때 물론 아가씨 보고 또 그 신랑 될 사람을 보는데 첫 번째 엄마를 보는 거. 엄마를 어떻게 보냐? 기도하는 엄마인지 아닌지. 기도가 여러분 그 자녀의 앞길을 활짝 열어주는. 제발 사랑하는 어머니들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 안 하신 분들이요, 제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들 잘 나가고 있어 이러면서 기도 안 하면 다 소용이 없어요. 기도로 해서 여러분이 기도가 더 많은 축복을 가져온다는 것을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오늘 가서 기도하는 엄마가 있다. 엄마! 좀 싸납게 이럴 때는 기도 좀 해. 엄마 기도 좀 해. 승현이가 엄마 기도를 해 좀. 승현이 엄마 기도 잘 나와요 요즘 새벽에. 제가 잘 나오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앞뒤 보고 해야지 그거 아무렇게나 하면 안 돼. 엄마 기도 좀 해. 엄마 기도 좀 해. 엄마 기도 좀 해. 기도밖에 없어요. 여러분 다른 거 세상에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기도로 하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자 27절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27절. 왕은 애통하고 고관은 놀람을 옷 입듯 하며 주민의 손을 떨리리라. 내가 그 행위대로 그들에게 갚고 그 죄악대로 그들을 심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하나님의 심판이 그대로 이루어진다. 행위대로.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은 심판은 행위대로 이루어지고 구원은 은혜대로 이루어진다. 결국 BC 587년에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는 눈뜨고 있는 상태에서 자신의 아들들이 다 모두 죽는 것을 봐야 했습니다. 그리고 르브갓네살 왕이 시드기야 두 눈도 뽑아버렸습니다. 시드기야는 눈뜨고 자식 죽는 것을 보고 두 눈을 뽑히고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갑니다. 이 심판의 날과 은과 금이 무슨 소용이 있었냐는 거예요. 왕과 방백도 소용없고 군대도 소용없고 신의 피난처도 소용없고 종교도 소용없고 아무것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잘하잖아요. 지금 사랑하는 엄마들이요 기도하자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지금 기도 안 하면 안 돼요. 제발 다른 거 능력 없어도 괜찮아요. 여러분 기도하라는 거.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나는 우리 아들에게 딸에게 해줄 게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 이렇게 되길 원합니다. 우리 딸이 이렇게 되길 원합니다. 기도해가 쓰겄소? 안 해야 쓰겄소? 해야 쓰겄죠. 내일부터 새벽기도 잘 나와요. 기도하는. 자, 그럼 현대인에게 다가오는 여호와의 날은 우리에게 어떤 것인가? 이 예언은 바로 인류 역사 최후에 다가올 최후의 심판의 예표예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저 여호와의 열이 다가오기 때문에 이 심판이 중요한 거예요. 노아 시대의 홍수 심판,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북왕국과 남왕국의 멸망, 아이티와 칠레의 지진, 또 이번에 어디 지진이었죠? 티니키에. 이 이름을 암송하는데 엄청 오래 걸려. 왜 이렇게 어렵게 하냐고 그냥 터키라 가면 되는데. 티니키의 이 지진을 보면서 우리는 엄청나게 충격을 받았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냐고 완전히 폐허가 돼요. 이걸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런 지진들은 성경에 나오는 경고입니다. 이렇게 맛보이기 경고만 봐도 괴로운 것이 여호와의 날인데 어쨌든 우리는 믿음 안에서 똑바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여호와의 날이 온다고 예언한 사람이 있는데, 자, 베드로후서 3장 10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나리로다. 네, 다 드러납니다. 자, 3장 6절 7절도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를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네, 이렇게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노아 시대는 하나님 물로 심판합니다. 그런데 물보다 더 무서운 게 남아있는데 바로 불입니다. 21세기를 사는 우리는 하나님의 불심판이 있다는 예언의 말씀을 듣고 긴장을 하라는 거예요. 인류는 불심판으로 멸망을 한다는. 노아는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 때 사람들이 산속에 방주를 만든다고 얼마나 조롱했습니까? 지나가는 사람마다 정신 나간 것 같으니라고 이렇게 놀림을 당합니다. 그런데 물로 심판을 당하자 방주 안에 있는 노아 가족만 살고 나머지는 다 물에 빠져 죽습니다. 우리가 잘 사는 동네에 가서 사람들 붙들고 당신은 아십니까? 이 세상이 불로 망한다는 거라면 좀 미친 것이 와가지고 그런다고 조롱할 것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불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는 권력이나 돈이나 국가, 산속에 피난처도 아무 소용이 없어,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 우리는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심판은 반드시 오는구나. 딱 한 가지 예수님의 재림만 남지 않았는데 정신을 차리자. 내가 못 살고 지금 힘들어도 돈이 전부가 아니다. 나에게는 하나님 믿는 이 여호와의 신앙이 있다. 알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학생들, 또 여러분 공부할 때, 한 주간 공부할 때 항상 가슴속에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이다. 아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라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영적 은혜와 축복이 오늘 여러분에게 있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그냥 저기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반드시 마지막 때가 있다. 이걸 생각하면서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내 가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는 복된 역사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여호와의 날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내가 걱정하지 아니할 것은 나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절대 기도의 은혜를 놓치지 마시기 바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복된 역사가 있기 원합니다. 자, 주여 3번 부르고 우리 같이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